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 뿌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갈릴리 지역이었죠. 네, 갈릴리 지역에서도 특별히 갈릴리 호수 그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주님의 그 베이스 캠프로 삼고 주로 가버나움 지역에서 가르침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몇 차례 이렇게 방문하셨어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기록이 예루살렘에 가셨던 기록이 한 5번 정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해요. 네, 복음서 전체를 다 보면 한 7번 정도 예루살렘에 방문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총 5차례 정도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한 150, 160km에서 한 190km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걸으면
5일이나 7일 정도가 걸리는 그러한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리 가깝지는 않은 꽤 거리가 있는 그러한 여행을 주님께서 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때 주로 뭘 타고 다니셨을까요? 요즘 같으면야 차 타고 KTX 타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자가 비행기도 타고 그러고 다녔을 텐데 당시에 육지를 이렇게 오가면서 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예, 말 아니면 나귀겠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동안 무슨 탈 것을 타고 다니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바다를 건너실 때는 뭐 배를 타고 다니기도 하셨겠지만, 그런 기록들은 있지만, 뭐 짐승을 타셨다, 이런 것들은, 기록이 없습니다. 항상 걸어서 이동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단 한 번 짐승을 탈 것을 타신 적이 있는데, 그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예수님의 그 종려주일 우리가 이라고 부르는 그날 나귀를 타신 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실 때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가시게 되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경에 이르를 때부터 이미 아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냥 수많은 무리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가는 거예요. 평소처럼 그냥 예수님이 걸어서 그렇게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꽤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가시는 길에 길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시켜서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입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데에는 어떤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경 기사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로마의 개선 행진을 연상합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로마에서는 외국 원정에서 큰 승리를 얻은 군 사령관을 축하하기 위해 개선식을 이제 거행했습니다. 개선 장군이 뭐 웬만한 전투에서 승리해서는 안 돼요. 뭐 적군을 몇천 명 이상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이끈 그러한 장수에게만 이 개선식을 열게 해줍니다. 개선 장군이 그 로마 시내로 들어갈 때 머리에는 월계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말 네 마리가 이끄는 전차, 사륜 마차, 전차를 타고 그리고 뒤에는 막 무리들을 이끌고 군인들을 이끌고 그리고 그 뒤에는 자기들이 잡아온 포로들을 질질질 끌면서 그렇게 행진을 합니다. 로마도 여러 시대가 있는데 제정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약 27년경부터 기원 후 476년까지 그 기간의 로마를 제정 로마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제정 로마 시대에는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든 개선은 전쟁은 황제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황족들만 개선식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 예수님 시대에 개선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황제나 황족들만 할 수 있었던 거죠. 행진하는 그 길가를 쭉 그 황제가 사륜 마차를 타고 들어가면
로마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막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꽃을 꺾어서 전차가 가는 길 앞에 그 꽃을 던집니다. 그렇게 축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개선 행진과 꽤나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하지도 않으셨던 나귀를 타고 지금 행진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길가에 몰려들어서 환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는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와 여러 기타 다른 나무 가지들을 꺾어와서 나귀가 걸어가는 진행하는 그 길 앞에 그 나뭇가지를 깔면서 환호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나 황족들만 행하던 그런 개선식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타지도 않으셨던 짐승을 타고 다윗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왕의 도성이거든요. 로마 시가 황제의 도성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왕의 도성인데 그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들어가는 이 개선 행진과 유사한 이러한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예,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개선식은 누구만 해요? 황제나 황족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선식을 흉내내는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을 만약 로마가 알게 되면, 로마의 황제가 알게 되면 좋을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유대인들의 권력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공회에서 그런 발언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요. 예수를 따르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를 만약 로마가 반역자로 인식한다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온 백성을 민족을 망하게 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런 발언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 하나 그냥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이 정도도 모르고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하셨을까요?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마주친 상황은 아주 어지러웠습니다. 안 좋은 말로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개판 그 자체였습니다. 성전 안에는 아마도 이방인의 뜰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요.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시장 가면 어때요? 깨끗하고 조용한가요? 엄청 지저분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몇 차례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랬죠? 이번 빼면 6차례겠죠. 공생의 기간 요한복음에 기록된 걸로만 해도 4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을 때마다 성전에 들르셨을까요? 안 들르셨을까요? 아마도 들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초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중간에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는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없어서 내쫓지 않으셨을까요? 유월절 같은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에는 각 지방에서 거의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 남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긴 거리를 여행하셔서 올라가신 거예요. 1세기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록한 글에 보면 6월절 기간이 되면 예루살렘에 한 270만 명 정도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그래요. 학자들은 여기엔 과장이 뻥이 좀 섞여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들이 다 예루살렘 가면 뭘 해야 돼요?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집에서부터 양이나 염소를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부터 간다 생각하면 거리가 160, 190km 되는 그 거리를 짐승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걸어가는 동안에 상처라도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흠이 생기게 되면 제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가서 그 어, 짐승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을 사더라도 꼼꼼히 잘 살펴보지 못해서 흠이 있는 것들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들이 그걸 보게 되면 제물로 쓸 수 없어서 불합격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certified 해준 거, 제사장이 확인해 준 그런 제물을 사게 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렇죠? 개런티가 되잖아요. 제물로서의. 돈 바꾸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통상 로마의 화폐나 헬라, 그리스 화폐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의 유대인이 20세 이상이 되면 유대인들의 법에 어,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거둘 때에는 두로의 화폐를 사용합니다. 로마나 헬라의 화폐가 아닌 두로의 화폐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두로의 화폐가 은 순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두로의 은전으로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사용하던 로마의 화폐나 그리스 헬라의 화폐를 두로의 화폐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 안에서 그 두로의 화폐를 바꿔주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성전 안에 그런 매매하는 사람들 또 동전 바꾸는 사람들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권 사업이 되어서
권력 있는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절기에 성전으로 올라와서 제사를 올리는데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상과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을 제사장과 사두개인 같은 권력자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예수님 그런 생각도 못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행진 또는 성전 안에서 행하셨던 성전 청결의 사건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인 일입니다. 이 사건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자기 계시의 일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자기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몰라도 그만 아니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신앙은 다른 세상의 종교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 신앙 안에서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바른 사람이 되는가,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가, 그런 거에 달려 있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착하고 인사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겼다고 해서 저녁에 얘야 밥 먹어라 할 때 옆집 아들 부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굴 불러요? 공부도 못하고 성질도 더럽고 말만 하면 팩팩 화내는 왼수 같은 내 자식이지만 저녁에 밥 먹을 때 부를 때는 그 자식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세요? 세상에 착하고 바르고 규칙 잘 지키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구원하세요? 왜 죄인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 많은 죄인이든 죄가 덜 있는 비교적 깨끗한 사람이든 그런 것도 하나님에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관계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관계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자기 계시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꾸 자기를 알려주십니다.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것도 물론 있으시지만 그것조차도 다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닮아야 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이유가 바로 왜 들어가세요? 죽기 위해 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붙잡히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의 양 옆에는 누가 있을 거예요? 예, 두 강도,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그 가운데 딱 십자가를 지시니 이쪽에도 강도, 이쪽에도 강도. 그럼 가운데는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어요? 강도의 우두머리. 뭐 이렇게 생각하겠잖아요. 죄인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실패자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큰 기대를 품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큰 실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실망한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잖아요. 다 예수님을 그렇게 실패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하고 계신 그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구원자,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나다. 예수님이 그거를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언했습니다. 행진하는 그 황제는 뭘 타고 가요? 예, 말 네 필이 끄는 전차를 타고 갑니다. 왕은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왕은 나귀를 타는 왕.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 예수님 뭐 키가 뭐 한 180 뭐 이렇게 됐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키 큰 사람이 새끼 나귀 걸터 앉아서 타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런데 그분이 실패자가 아니라 왕이라고 그가 구원을 베푸시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난생 처음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며 이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겨우 나귀 새끼를 타는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왕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의의 심판자이심을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심을 십자가에까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왕이심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을 선동하여 로마의 반역을 꾀하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실패한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세상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자, 그들의 왕이심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성전을 뒤집어 엎고 파괴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떠나버린 헤롯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분들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파괴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재물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재물들을 다
내 짐승들 다 내쫓으시는, 성전세 낼 필요도 없어요. 제사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 당신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영원한 효과적인 제사를 드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아예 하나님과 하나가 된 성전으로 계시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대제사장으로, 성전으로, 성전의 주인으로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와 바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의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자기 계시를 이해 못했어요. 오히려 오해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여서 그를 잡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되죠. 오히려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그의 죽음의 이유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는 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자기를 주시는 그 길에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어요. 십자가에까지 낮아지는 그의 겸손이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우리가 영원히 섬기고 순종해야 할 왕으로 인정하고 그와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뭐가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이 자기 비하를, 겸손을 노래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가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우리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가 복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자기를 낮추셨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주의 겸손이, 그 겸손의 주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것이 높이신 거예요. 그 겸손하신 분, 자기를 버리는 그 섬김의 종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거죠. 왕이 어떤 존재일까요? 요즘 시대는 뭐 민주주의 시대가 돼갖고 뭐 대통령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권리를 가진, 한 표를 가진 사람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평등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왕정시대의 왕은 백성들의 생사여탈의 권리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왕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겸손의 주를 우리의 왕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떤 거예요? 그가 왕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고 그에게 순종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를 버리는 섬김의 종이신 예수를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성전이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분을 통해 우리도 성전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과 관계함으로 우리는 주의 제자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자동 판매기 같이 예수님을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동전 채우면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뭔가 해달라고 섬기고 교회도 좀 나와주고 기도도 좀 해주면 예수님도 우리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 하나님도 우리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자동 판매기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전 그 자체가 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성전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바른 관계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주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주님을 알고 그래서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알지 않고서는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고 주와 바른 관계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없으므로 주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주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와 닮은 주와 하나 된 사람으로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